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이 처녀에 대하여는 이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 역시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편지하면서 질의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께로부터 계명을 받은 것은 없으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로, 즉 사도로서 성경에 근거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며 오늘 의견을 더하고 있는데요. 앞서 결혼에 대해서 권면한 바울은 역시 동일하게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하는 입장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가르침을 오늘날 직접 적용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어투에는 죄란 말은 없지만 결혼이 독신으로 있는 자들이 선택하는 최선은 아니라는 어조가 더 강하게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관계이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믿는 자의 관계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권면은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냥 지내라고 하지만 이는 결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권면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오늘 독신에 대한 선호를 더 권면하는 사유가 따로 있었음을 밝히고 있죠. 26절에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라고 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주고받을 당시에 이 임박한 환난이 심각한 기근인지 임박한 로마의 또 다른 박해인지에 견해의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말한 이 임박한 종말이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 관점으로 볼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에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임박한 환난을 견디는데 더 좋을 것이라는 바울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29절에 바울은 그 임박한 환난을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표현하면서 있는 상황을 5가지의 무엇 하지 않는 자같이 살라라고 표현하면서 그 임박한 종말을 사는 그러한 자들의 긴박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29절로 31절까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들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며 슬퍼하고 기뻐하며 돈과 재산 문제로 고민하며 살고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마지막 날에 다 사라지므로 거기에 연연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31절의 말미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보여지고 만들어진 모든 외적인 것들은 다 지나가 사라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로 처녀가 만일 결혼하지 않았다면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가능하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결혼이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으로 인해서 그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짐져야 할 무게가 크다는 것이지요. 해산의 수고부터 자녀를 돌보고 교육시키는 수고, 배우자나 가정에 대한 책임, 경제적인 부담과 돌봄들로 인해서 삶의 무게와 고난이 더해질 수 있기에 가능하다면 장가나 시집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바울은 더합니다.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라고 하면서 친히 왜 그가 그런 말을 하는지 진심 어린 충고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짊어질 고난과 짐의 무게를 단지 회피하기 위한 그런 장가듦과 시집감에 대한 선택을 고려토록 한다면 그것은 결혼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원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의 진짜 이유를 밝힙니다. 장가가고 시집가서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아내를 더 기쁘게 할까 염려함보다 너희가 오히려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에 더 매진하도록 그리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34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장가가는 것과 시집가는 것을, 즉 결혼을 금지하는 자로 막았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로서 결혼보다는 혼자 거하는 것으로 더 우선순위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섬김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일방적인 미혼을 강조하거나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36절에 필요하다면, 원한다면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라고 밝힙니다. 38절에는 이렇게 바울은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35절에 바울의 진짜 본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늘 이 세상에 사는 두 부류의 사람, 즉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혼에 대해서, 즉 장가가고 시집가는 가장 중대사에 대해서조차도 임박한 환난과 그리고 어찌하면 주를 더 기쁘시게 하는 일 앞에서 우리의 선택의 우선권을 어디에 둘 것인가, 마지막 때를 사는 믿는 자로서의 믿음의 태도와 결단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영성가와 함께 느리게 살기라는 책에는 기독교 초기에 거주지를 떠나 황량한 사막으로 들어간 사막 교부라고 불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애썼던 이들이라고 해서 모나코스, 즉 수도자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들이 생명이 살지 않는 사막으로 간 이유는 오로지 초월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음적 포기의 신앙을 살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막 교부들, 즉 사막의 수도자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듣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 물질과 세속적 관심사로 분리된 마음과 삶을 온전히 통합하고 하나님께 투신하라. 그리고 세상의 지배 가운데 있지 말고 오히려 사막 같은 삶 속에서 다른 공동체를,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진정한 휴가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연결된 가상의 나와 내 아이들을 잠시 단절하고 오롯이 하나님과만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휴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침에도 잠시 묵상하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세상과 연결된 것들을 모두 단절시키고 주님과만 커넥트 되어서 소통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뜨고 허락하신 하루를 시작하면 참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일들과 계획해야 할 일들,
하루 동안 감당하고 뛰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신 하루 동안 감당하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추리고 추려서 격가지를 치고 잘라내고 다듬고 정리하여서 가장 값진 시간으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떼어 구별함으로 시간의 11조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에 그때 내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은밀하고 깊은 대화와 교제가 나누어지도록 주님 이 허락하신 한 날이 주신 마지막 날인 양 남김없이 알뜰하게 꼼꼼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값진 삶을 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